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혹시 이런 말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나아져야 되고 고난이 끝이 나고 행복이 그냥 철철 넘쳐 흘러야 되고 마음에 원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들이 그때마다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 같고 오히려 믿고 나서 더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고 가정에 더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이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도대체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어서 좋은 것이 뭐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아마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예수 믿어서 내가 다가오는 있는 많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향하고 있을 때에 바다 가운데에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폭풍우를 만나니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어쩔 수가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명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은 억지로 재촉해 가지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가지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나중에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서 가게 했다라고 한다면 바다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은 순탄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목적지로 도착해야 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배는 폭풍우를 만나 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분명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게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도 행복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씩 다 풀어져야 되는데 아니 풀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 내가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 내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가정에 닥친 이 폭풍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배를 태워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인생의 이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현실의 이 폭풍 속에 처할 때에 절대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는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두 가지 보편적인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내 삶과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밖에. 아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 없구나.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제일 먼저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다, 이것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이 고통 속에 처한 나를 왜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홀로 여기에 남겨두었단 말이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도대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진짜 살아있단 말인가? 진짜 신이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 속에 폭풍을 만났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품었을 걸로 압니다.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배를 억지로 태워서 이 밤에 이 바다를 건너가게 했는데 도대체 이 폭풍은 무슨 말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뒤쫓아갈게,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작별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보는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셨어요. 이 갈릴리 바다 실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하도 이 호수가 크니까 바다라고 그럽니다. 이 호수의 직경이 약 10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끝이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수심이 해저가 아니라 해발 마이너스 30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요. 깊은 이렇게 웅덩이 같이 파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용한 호숫가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폭풍우들이 갑자기 그냥 확 이렇게 밀려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다가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허둥대고 어찌할지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노가 저어도 노가 제대로 움직여지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괴로워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폭풍의 바다를 건너게 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 이것은 우리는 아무 도움 없이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힘들게 너를 젓고 힘들게 사람을 찾아다니고 힘들게 내가 날 모르게 울면서 고통해하는 내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그가 마침내 제자들 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괴로워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참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의 건축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생각보다 건축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건축 헌금이 기대처럼 약정되지도 않았고 또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아는 서울의 어떤 목사님은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렇게 예배당을 쌓아 올려놓고 지붕도 덮지 못한 그 상태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거기서 매번 망설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당을 건축한 목사님들의 변은 밟지도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이 과정이었는데 그 목사님도 너무나 힘들어서 잠을 못 자고 불안한 생각과 염려, 이 마음에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잠도 안 오니까 성경이나 읽자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는 과정 속에 이 마가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6장 50절에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그냥 살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버리는 거예요. 안심해 나야 두려워 말아. 그러면서 너는 가서 잠이나 자. 꼭 이렇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 주님이 자랑한가 보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잤는데 그날 밤 잠은 어떤 때보다도 깊은 잠이고 꿀잠이었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부터 일들이 순순히 되어져 가지고 건축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교육관을 지을 때 뭐 제가 뭐 큰 공사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이 짓는 분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날 밤에는 꿈에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서 홍삼을 주더라고요. 홍삼을. 그래서 그 홍삼을 먹고 났더니 힘이 벌떡 나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진짜로 힘이 얼마나 솟구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로 나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그 현장 속에 그 과정 속에서 폭풍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안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오히려 더 내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생겨난 그 어려움과 문제,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절대 그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망하지도 않고 내가 죽지도 않고 내가 어려움 겪지도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심해 나야 두려워 말어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위기가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실 기회예요. 주님이 배를 태워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게 가게 하고 또 그 바다 가운데에 폭풍우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같이 가지지 아니하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힘들어서 고생하면서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은 반드시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폭풍 속에서 필요한 도움이 꼭 곧바로 내가 원하는 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도상에서 이 폭풍우를 만나서 주님의 도움을 부르짖어 구할 때에 때로 우리는요 기적을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고 작정해서 며칠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어떤 기적을, 사람을 움직여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진다고 기적이 일어나십니까? 일어나는 것보다도요 안 일어난 때가 더 많아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믿고 구했는데,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힘들어할 때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즉각 오셔가지고 이 폭풍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이 고통에서 면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는 가뭄이 심하게 되어질 때에 그 땅에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 비를 이 땅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니까 적어도 엘리야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즉각 비를 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즉각 비를 내리지도 않아요. 비가 안 오니까 어떻습니까? 종에게 저기 나가봐서 저 구름이 떠 있는가 보아라. 이것을 몇 번씩이나 합니까? 7번씩이나 하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엘리야가 기도했으면은 빨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7번씩이나 나가서 확인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미루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갑니다. 병들어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가지고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우리 오라비가 죽어갑니다. 예수님 빨리 가서 우리 오라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빨리 가지도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며 병들었다 하면 빨리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살려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놔두면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그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지체하고 계셨다가 마침내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그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했는데 제가 가지 않았다면 전부 교회 옮긴다고 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분은 없을 걸로 압니다. 목사님 신방을 안 오든 기도를 안 해주셔든 하여튼 여러분은 굳게 저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 계실 아주 믿음 좋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 빨리 가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거기에 도착했을까요? 가서 병들어 있는 자를 치유해서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시기려고, 여러분 병이 들은 것을 고치는 것보다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더 큰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미 이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말한다고 저들이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조급해하고 다급해하는 그들의 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도움이 내가 원하는 때에 곧바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떠나갈 그때에는 밤 9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났을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파도가 심해하여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아직도 적어도 한 6시간 정도는 걸려서 또 목적한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시간을 보면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6시 사이에 밤 사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밤 사경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파도 속에 10여리 정도 갔다라고 있습니다. 10리니까 4km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호수의 길이가 10km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반도 못 가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이 파도와 이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투를 벌였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이요 이 파도 속에 고통하면서 노를 젓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투를 계속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만은 응답은 주어지지 않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거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주님은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원하는 때가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때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판단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폭풍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일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쳐갈 무렵, 거의 포기할 무렵에 드디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파도, 이 파도를요 발로 밟으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 가운데에 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상했던 그런 이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마침내 우리 고난의 현장에 임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이 청년 사울이 어떻게 그 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될 길인지를 알았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지인으로 수감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이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옥문을 걸어서 나오는데도 누구도 터치 안 할 수가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원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옥문을 가르면서 이루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기쁨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배 안으로 영접하였고 드디어 배는 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파도를 만나고 풍랑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목적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었지만은 마침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이들이 겪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가르치시기 위해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요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폭풍과 바람이 잔잔해지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저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슬픔이요 또 매일매일 산다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 슬픔과 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님이 이 속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아니하고 응답이 오지 않고 이 상황이 빨리 개선되지 않고 여기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고통의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다 아닙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가 우리